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보면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학습되고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한 것 그것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준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도대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라합 그가 가진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위기 상황에 한번 믿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내가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첫 성이기도 하지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로 강한 성이냐? 1999년도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논문에 여리고성의 실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 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성곽이 잘 쌓여진 그런 성들을 떠올리시겠죠? 여리고성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외곽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내부에 성이 있습니다.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 외부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m 높이로 성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넓이가 2m가 되고 또 높이가 7m가 되는 높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내용이 두께가 2m라는 거예요. 두께가 2m짜리가 5m 기초 위에 7m짜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5m의 간격을 두고 또 성이 쌓아지는데 약 14m에, 그리고 넓이는 4m에. 그러니 겉에 있는 성벽을 부쉈다 했더라도 안에 또 성이 더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2배가 되는, 넓이도 2배가 되고 높이도 아주 높은 그런 성이 쌓여있는. 그러니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잘 훈련된 군사들도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시기가 이제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추수가 끝나서 그들이 다 추수하고 곡식들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문을 닫고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강대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아셔야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실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 보면 매일
개미랑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뭐예요? 족장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 백성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라합이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라합은 아니에요. 라합은 지금 굉장히 아주 신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라합이 받아들이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이 내용을 아시려면 앞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앞뒤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천한 직업에 속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맞아들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은 그럴 거예요. 기생 라합이니까, 기생이니까 거기는 누구라도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들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냈겠죠. 보내서 이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하죠? 라합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왔는데 여기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라합의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죠. 그리고 사실은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그 3대에 그 3으로 엮은 것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라합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쨌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것과 시온 왕 두 왕,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듣고서 라합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게 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리시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것 이것도 믿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라합하고 대화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역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생과 어떤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인생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인생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일상에서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에 빠졌으면 자기가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옮겨지는, 참 그런 믿음을, 그런 동행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여리고성에 관한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병든 자를 고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이 라합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부터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라합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린 거예요. 다 뭐라 그럴까요? 지친 거예요. 놀라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달라요. 라합은 어때요? 그러한 일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정탐꾼들에게 또박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라합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라합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구원받는 믿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만 구원받고 끝나겠습니까? 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싫어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꽉 붙들고 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겠죠. 라합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렁설렁 예수 믿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라합 한 사람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까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하세요? 정탐꾼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라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가족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부모의 가족들, 온 가족을,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있는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구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시고 사십시오. 딴 거 바쁘지 마십시오. 라합도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지금 돈 벌어야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바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의 구원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라도 너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를 대우하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하겠다. 참 귀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리라고 합니다.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어요. 부모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집으로 모으라.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자녀들을 다 교회로 모으십시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가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영혼을 구원하여 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기생이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 그것을 보십시오.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기생의 생활을 청산했겠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뭐예요? 롯과
룻과 결혼해서 뭐예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보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라합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또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에 남자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계속 이름을 읽어야 되니까.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역대상을 읽는데 그냥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역대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잖아요. 남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남자만 기록되어 있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족보에도 남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하게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달라요. 거기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왜 이 여인들을 등장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왜 여인들을 등장시켰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여성을 기록하려면 유명한 여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국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도 기록할 법한데 없어요. 리브가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없어요. 이방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하면 굉장히 아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얻고서 이제 세겜에 도착해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세겜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딸 그 다말을 좋아하다가 그 부정한 짓을 합니다. 방법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화가 났죠. 아니 이방인들 주제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그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혼혈 정책을 펴니까 뭐예요? 혼혈됐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에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손상을 입은 거죠. 라합이 그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그 계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그 가족들을, 부모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의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왜요? 곧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인도했어요. 인도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그런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바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도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말이 오겠죠.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갈래. 그 가려고 하는 가족들까지 다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나가지 못하게. 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끝입니다. 참, 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라합이 애썼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참 수고가 많은 거예요.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래서 보고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보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 남은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만 남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말입니다.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의 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